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 아들이 묻자 예수님은 완악한 자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보고 들을 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좋은 밥과 같이 좋은 마음과 또 좋은 태도가 있어야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네,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제 아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런데 이 해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비유가 11절에 언급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 씨는 천국 말씀, 즉 천국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해진 이 천국 복음을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이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감지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실하지 못하는 두 번째의 경우는 씨가 돌밭에 떨어진 경우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즉시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속에는 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즉 깨달음과 헌신이 같이 가지 않는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과 헌신이 함께하지 않는 기쁨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마는데요. 환난은 외부로부터 닥치는 일반적인 고난을 의미하고 있고 또 박해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상적인 기쁨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힘없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열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체포당하시고 사나들인과 또 빌라도 앞에 고문과 신문을 받으시자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갑자기 돌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크루시파이드 힘, 크루시파이드 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이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율법도 열심히 지켰으나 19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시떨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포기하는 과정이긴 한데 완전하지 포기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또 재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를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버리라 그랬죠.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죄송한데 손을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버리는 게 뭐냐면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갖고 있다가 내 손을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맡겨 버린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스스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썼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3절의 말씀은 이제 좋은 밭에 뿌려진 씨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볼 때에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귀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발로 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 발로 왔지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찬양의 가사처럼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나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백부장과 또 수로보넥의 여인,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열매가 맺혀졌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비유의 성취에 대한 실제적인 주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폭발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이 네 가지의 땅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직분을 갖고 있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갔지만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나 내가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견뎌낼 수 없는 돌박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굴복하는 가시떨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지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100배, 60배, 30배로 결신하는 좋은 박과 같은 사람으로 늘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해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기쁨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나 또 재물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진지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마음과 나의 태도가 서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써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막힘없이 뿌리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음받은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 깨닫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도 가라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런데 가라지도 다른 곡식들과 함께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들은 가라지가 자라는 것을 의아해하면서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사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공존하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과 자라난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또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성도와 불신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도의 믿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가라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원수를 의미하는데요, 원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는요, 옆 사람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도 계속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하며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맞서 담대하게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일은 11월 10일은 어떤 날일까요? 조용해서 당황했어요. 11월 10일이 어떤 날이죠? 새생명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죠. 내가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단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어떻게 흔들어 놨을까요? 분명히 11월 10일에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오기로 약속했죠. 약속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전화가 오죠. 띠리링 와서 그날 내가 뭔 일이 생겼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그 생명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거두시는 분은 내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거두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주일 행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분을 받고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치아라. 경상도 오니까 치아라 많이 하더라고. 치아라.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추수 때에 뽑힐 가라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의 주인은 밭에 가라지가 생긴 것이 원수의 소행임을 즉각 알아차리시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주인이 가라지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들의 제안을 들은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종들이 많이 당황하셨어요. 당황하게도 종들의 기대하는 다른 답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인이 이 공존이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추수 때에 심판날에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심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인은 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말할 때에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제발 깨달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많이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하셨습니까? 깨달으라 그랬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알곡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교회에 나오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 가정이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 단호히 행동할 때와 또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10일에 디데이 때에 내가 사랑했던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